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영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소생하여 이 땅 가운데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발견하고 아버지 뜻대로 현장 가운데서 복의 통로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 있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적할 힘을 얻고요, 그 힘을 통해서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지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새겨주셔서 다시 한번 천국을 향한 여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 예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은 누구나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찬 예식의 의미를 삶 가운데 매일같이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있는 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여겨지십니까? 너무 늦은 것 같다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꿈을 꿀 수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그러한 나를 부인하시고 생명과 능력과 부활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분별할 수 있는 세례 교인들과 입교인들을 위해서 입교인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예식의 참여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신앙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회개하고 이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엘리야의 사건을 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엘리야의 사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찬신이 누구냐라는 대결을 펼친 사건입니다. 대결 방식은요, 각자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각자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각자의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그분이 참 신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450명이 있는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자신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해하면서 피를 흘리며 바알을 찾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았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큰 네 항아리의 물통을 들고 6번을 제단에다가 끼얹었습니다. 그래서 제단 주변에 있는 도랑이 물로 흥건하게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끝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제물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았습니다. 아합이 그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기만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이끌어가서 처단했습니다. 아합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세벨에게 전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화가 나서 자신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사환을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를 향해서 하룻길을 더 내려가서 로덴나무 아래 거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요,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구운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 떡과 물을 먹은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1절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 아합 왕이 모든 상황을 이세벨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불로 응답받는 장면과 하늘에서 닫혀있던 문이 열려 비가 내리는 장면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궁까지 약 20km라고 하는데요, 그 20km를 마차와 같은 속도로 엘리야가 뛰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아합 왕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건방진 엘리야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회개치 않고 아합 왕은 마음을 강팍해 한 것입니다. 이로써 아합 왕은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놓쳤고 이스라엘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는 악한 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합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심으로 현장 가운데 여호와의 불과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현장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죽으리라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요, 남유다에서도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3절을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내일 아침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겠다 하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크신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의 말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에 이세벨만 보이자 그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있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홍해 앞에 있는 모세와 또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과 여리고 앞에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함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문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로 서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모세, 요셉, 다윗, 여호수아는 모두가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즐거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부엘세바에 두고요, 자신은 광야길로 향해서 하룻길을 더 나아가서 로뎀나무 아래 이르렀습니다. 로뎀나무는요, 우리나라의 쌀이나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쌀이 빗자루 만드는 그 나무입니다. 1.5m 정도 자라고요, 가지가 줄기가 얇고 또 나뭇잎도 얇아서 그늘을 크게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사람이 먹을 것은 못 된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꼭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뜨거운 돌에 구워낸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어루만졌다라는 것이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지쳐 쓰러진 아이를 어머니가 이렇게 쓰다듬는 것을 어루만졌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지친 엘리야를 쓰다듬으며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사자가 준 떡과 물을 마시고 먹고 힘을 얻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광야에 간 것은 지친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자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엘리야와 같은 상황의 노인분들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에 지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탈진했습니다. 하늘에 불로 응답받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고 20km를 마차와 같은 속도로 달렸던 선지자도 사람의 말에 지쳐 낙심하여 하나님께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에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능력으로 증거했음에도 아합 왕은 자신의 말이 아닌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편에 서 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렸어도 소용없는 이스라엘 앞에 엘리야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꼈을 것이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열조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절망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절망감, 포도나무 가지 되어 열매 맺고 싶은데 로뎀나무와 같이 가늘고 열매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엘리야와 같이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포기할 수가 있느냐? 그 많은 능력을 주었거늘 어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너를 믿었거늘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의 떡과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떡과 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구운 떡, 살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사역을 뜻합니다. 물, 즉 피는요 주님이 우리의 죄의 싹을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사역을 뜻합니다. 주님의 삶은 오직 우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를 주님은 포기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의 모든 삶,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살과 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현장에서 빗대고자 애를 쓰는데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김에도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선으로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는 않아도 사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는 지쳤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쳐 낙심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요 그 못자국이 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모르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아픔과 슬픔을 잘 알고 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입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은 다시 이 말씀을 받으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살과 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지금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도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이 현장의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능력으로 빛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장에 나아가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주자분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가라 하면요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시고요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라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나아가 빛이 되라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저했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